후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온이 땅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오늘 아침에는 고라의 반역에 동참한 자들의 결과, 고라의 반역에 동참한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제목으로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에서 두 번 말씀하는데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를 오늘 하루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민수기 16장부터 18장까지는 반역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6장으로 제안을 해서 보겠는데 방금 읽은 것처럼 이 고라가 이제 주동이 되어서 르우벤 지파의 다단 또 아비람이 함께 모세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들은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도 다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거스르니라 그렇게 본문은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반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 지파지만 제사장은 될 수 없었던 고라, 또 장자 지파지만 유다 지파에게 밀린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지휘관이지만은 최고는 아니었던 일반인 지도자들이 세력을 규합을 해서 모세에게 이제 반역을 합니다. 근데 본문에 읽은 대로 아주 그 실력 있는 지휘관 25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고라, 또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역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러면서 이제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그래서 반역한 250명들 그들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와라. 그러면은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또 하나님이 너와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반역하는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가 향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러면서 분명히 지적해 주는 것이 너도 레위 지파로서 성막에서 이 성물을 다루는 하나님이 엄청난 직분을 맡겼는데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이제는 그들이 보기에는 뭐가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게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상은 오늘도
교회, 한국 교회, 저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고 한국 교회는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마치 아주 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장로님들은 또 그 다음, 또 권사님들은 그 다음, 그리고 일반 집사님들이나 권찰님들이나 이렇게 회중들은 이제 마치 그 계급에 청계가 있는 거죠. 군대 가면 아주 그냥 대장이 있고 또 소령이 있고 이 병이 있듯이 참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장로 되려고 막 장로 안 시켜준다고 싸우고, 또 장로 안 시켜준다고 투표에 떨어졌다고 막 데모를 하고, 아주 그냥 여기 지금 반역하는 이 사람들과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오늘 아침에 분명히 확정을 지어야 될 것은, 거기 9절 마지막에 말씀했죠.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누가 맡긴 겁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이 세상을 주권하신 주제자요. 또 나중에 심판하실 최고의 권위자, 영광스러운 분이 나에게 직분을 맡겼는데, 그 직분을 작게 여긴다면은 우리도 책망받을 사람들이, 너 왜 그걸 작게 여기느냐?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 저는 내 머릿속에서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예전에 그 진대자라고 하는 삼성전자 부회장인가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장관하러 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그 200억이라고 하는 그 스톡옵션인가를 포기하고 장관하러 갔다. 그게 뉴스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관이라는 자리가 돈 200억보다도 훨씬 더 큰 자리구나. 이 생각을 제 머릿속에 한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얼마나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의 대통령도 오락하면은 돈 포기하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와서, 대통령님 나를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까? 누구에게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까? 누구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조물주를 희생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 그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오늘도 아침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에 피공로가 없으면 여기 와서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참 출세했다 이러는데, 우리 출세한 자들 맞죠? 누구 은혜로 출세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은혜죠. 100%.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 때문에 출세한 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이 사람들이 지금 고라, 다단, 아비람처럼, 온처럼 내가 제사장 되어서 제사장처럼 나도 제사를 드려야 돼. 이게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제사장,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자로, 병 고치는 은사를 준 사람으로,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나하고 하다못해 한 집에서 쌍둥이로 태어나도 다른데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는 똑같이 동일하게 내가 목사를 해야 되고 큰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런 참 비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참 한편으로는 기가 찰리니, 이들이 원했던 제사장이 제사하는 이 행위를 흉내냈다가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장이라도 준비 안 되고 아무렇게나 제사 드리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우리 분명히 확정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또 우리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는 것도, 심지어는 집에서 쉬는 것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일, 그 일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똑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이라는 맥락에서는 다 같이 큰 일이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내리 속에서 저분이 하는 것은 큰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다.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목사들도요. 제가 종종 한국에서 이렇게 한 번씩 다니다 보면은 저 시골에 아주 시골의 교회 그건 다 모여봐야 몇 사람 모이겠어요. 그런 교회에서 평생을 그냥 목회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대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몇만 명을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양의 차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충성과 상의 차이인가? 어제도 마태복음을 쭉 읽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로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뭐겠어요? 반역하는 게 더 사람들한테 돋보이고 싶고 더 드러나고 싶어요. 이거는 교회도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는 말이죠. 찬양대 대원 모집한다 하면 사람이 많은데 주일학교 교사 모집하면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여기는 설락하겠어요? 다들 여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 얼마만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다르냐.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자, 우리 2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여 그는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회중에게서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여기서 온은 안 나옵니다. 온. 앞에 반역할 때는 온이 나왔는데 온이라는 사람 빠졌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땅이 벌어져 가지고 요 반역한 사람들을 싹 다 그냥 메모를 시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리라 했는데, 자 31절 33절까지 제가 볼게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이게 중요해요.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반역의 결과는 뭐라고요? 망했다. 근데 그냥 망한 게 아니고 누구까지요? 그 옆에 도망하라고 했는데 도망하지 않고 고라 옆에 또 다단 아비람 옆에 섰던 사람들과 뭐까지요? 재물까지 몽땅 싹 다 땅이 벌어져서 다 망했다. 이건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몇 명을 불살랐다고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을 하고 반역을 하고 제사장이 되겠다고 떵떵거렸던 아주 그냥 큰 소리 빵빵 쳤던 사람들은 싹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몽땅 땅이 그냥 매몰을 싹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불이 나와서 다 태워 죽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무서운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맞지만은 선하시고 인자하심도 무한하신 분도 맞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은 이렇게 야무지게 완벽하게 멸망을 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내가 그때 큰 소리 친 거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는데 우리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의 반역은 누구에게 대한 반역이라고 했으면 나를 반역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한 것이라. 그리고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언제 당신을 돌아보고 먹을 것을 공개했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돌아봐줬고 굶주릴 때 먹인 것을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역한 자들은 특히 대장이 누구였습니까? 고라가 반역을 해서 다 죽었는데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고라 자손들이 나와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은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이.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42편, 44편에서 49편, 84편, 85편, 87편, 88편을 보면은 그 표제가 고라 자손의 시, 마스길의 노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에게 다 죽었다고 했는데 싹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한 가족이라도 아버지가 부모가 반역의 길을 가더라도 자식이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는 거죠? 제껴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보면 그 식구들과 재산까지 싹 다 매몰이 되었다고 했는데 살아남은 자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반역의 길을 가더라도 이 성경은 우리는 구별하라는 거죠. 그 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줘서 내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 중에서도 사무엘 같은 사람도 나오고 또 성경의 저자들 아닙니까? 시편 저자들은 성경 저자예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16장을 통해서 반역한 고라와 그 일당들의 결과는 지진으로 싹 다 매몰되고 불타 죽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은, 이 자리는 우리는 어떤 경우도 반역에 앞장서거나 반역하는 길에 뒤서지도 말아라는 얘기예요. 반역은 앞장서도 안 되고 뒤서도 안 돼요. 거기 같이 어울리면 안 돼요. 반역은. 모세가 누구에게 맡겨버립니까? 누가 한번 등불 가져와봐라. 누가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는 제사장이고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 보자 하고 그대로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엘리야도 누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인지 한번 누구 제사 한번 드려봐라 하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반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대적하고 결론 짓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거는. 그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완벽하게 정리해 주세요. 내가 신경질을 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 복된 자들인지 몰라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맡은 사명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일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만 잘하면은 하나님이 나도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심지어는 더 후손들도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었으니까 이런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성경은 명확하게